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인생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그 지도자의 인생이 저물고 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을 조용히 침대에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깊은 장소입니다. 먼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도 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때까지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은 장소였어요. 즉 우상과 단절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복과 또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저주를 선포한 곳입니다. 즉 신앙 결단이 요구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요셉의 뼈가 묻힌 땅이고, 또 아주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을 말씀하신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즉 세겜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잘라내며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던 그 결단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장소,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적 초심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장소, 바로 이 세겜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러 모은 백성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싸웠다, 내가 그동안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을 주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서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말한 이 온전함과 진실함,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만 섬기는 것 말고
분위기에 떠밀려 섬기는 것도 말고, 또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덩달아서 대답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홍해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만나를 먹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들이 직접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기적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전에 은혜의 기억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정말 많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서지훈 목사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사람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무뎌집니다. 이 정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다시 불안해지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던 시간이 있는데 지금 내 형편이 흔들리면 믿음의 담대함보단 내 잔머리가 또 막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진지하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은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도 곧바로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을 해요. 참 좋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대답을 듣고 칭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9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러시는데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결단, 이것을 무시한 걸까요? 아니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 힘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저 좋은 종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권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제일 위에 서는 것이고, 내 마음에 두었던 다른 의지들 싹 다 치워내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선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면 믿음은 또 쉬워질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부분도 생깁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오히려 잘 몰라서 아주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무뎌지고요. 또 처음에는 성경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떨리고 감동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아는 말씀처럼 들려서 오늘 또 그 말씀이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귀는 닫을 때도 있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었었는데 이젠 예배의 자리가 매주 반복되는 습관처럼 느껴지는 거죠. 에휴, 수요일이니까 예배나 가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오래 걸어온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쌓여진 고집이 있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도 있게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마음,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또 바꿀 수 있나, 이런 생각. 여호수아는 바로 이렇게 생각할 백성 앞에서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부터 모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치열한 전쟁을 했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요, 광야에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지만 한편으론 사람의 불신앙도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뒤에는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백성 앞에 서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받아들여야 되는, 자신이 봤었던 그 모세의 모습들, 그거를 자신이 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쉬웠겠습니까? 지도자이니까 야,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 민족의 인도자가 돼서 부귀영화를 한번 제대로 누려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모세를 이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영웅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었어도 막상 요단강 앞에 섰을 때는 마음이 떨렸을 것이고, 여리고 그 큰 성을 바라볼 때도 정말 이 성이 무너질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 그게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이끄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전사였을 때도 이끄셨고, 모세 곁에서 배우던 시간에도 이끄셨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이끄셨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와 동시에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민족이나 지도자만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끄시면서도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펼쳐졌었던 수많은 제사의 장막을 보시면서도 그 한 장막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전쟁의 함성을 들으시면서도 칼과 도끼 앞에서 마음속으로 누군가는 떨고 있었을 텐데 그 떨고 있는 한 사람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사람은 전체를 보다 보면 한 사람 정도는 놓치기 쉽습니다. 큰 일을 붙들면 작은 사람 지나가기 쉽고, 나라를 걱정하다 보면 한 가정의 아픔쯤은 사소해 보이고, 공동체를 말하다 보면 한 사람의 흔들림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 내 인생이 크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고, 내가 한 시대의 지도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지도자처럼 만나 주십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을 안아주시고, 내가 살아온 길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택하라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결단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맡은 사람에게만, 교회에서 드러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는 이 말은 갑자기 던져진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닙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누렸었던 여러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뒤에 그 은혜 앞에서 이제 너 어떻게 살래? 라고 묻는 말씀인 거죠. 믿음은 어제의 고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정비할 수 있는 이 땅, 바로 세겜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는 지도자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끄셨다. 내가 지나온 길들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나 있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신들을 선택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택지를 들이민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만약 너희들 보기에 손해라고 여겨지거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저 갈대아 지방의 신들을 섬기던지 아니면 현재 너희가 사는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인기 있는 우상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해라 이 말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조상들이 살던 세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 전의 시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지금 몸은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옛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선택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의 현실적인 유혹이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이고 손에 잡히는 안정이었고 부와 풍요였어요. 지금 내 삶을 편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과거의 신들과 현재의 신들을 읊어가며 하나님 말고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백성들한테 묻는 겁니다. 이 과거와 현재라는 두 가지가 오늘날 우리 신앙 자세에도 그렇게 그냥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오래된 습관이라는 과거의 신들이 있거든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었던 방식, 내가 옳다고 믿어왔었던 그런 고집들, 말씀보다 먼저 올라왔었던 내 경험, 기도보다 먼저 작동하던 내 계산, 또 없는 것 같지만 현재의 신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붙드는 현실 문제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흔들리면 건강이 너무 커 보이고, 자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해요. 노후에 불안이 찾아오면 돈과 안정이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이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도 마음의 실제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너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적일 땐 내가 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그래서 딱 하나의 명령 앞에 세워버리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 이 명령은 백성을 몰아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백성의 흐려진 마음을 선명하게 세우는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누구의 백성인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를 여기까지 이끈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너희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그 촉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에게만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고백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지 않았어요. 백성에게 결단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의 자리를 먼저 정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 가족을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의 믿음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손자 손녀의 마음을 무슨 수로 돌려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신 앞에 서 있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지는 드러납니다. 내 집의 공기가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만 오가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남아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섭섭함이 오래 머무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용서가 다시 시작되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붙든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기 가정이 향할 방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후의 백성이 어떻게 대답하든 또 시대의 유행이 어떻게 변하든 여호수아는 자기의 고백을 흐리멍텅하게 어물쩍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오래 믿어도 어렵고요, 은혜를 경험했어도 어렵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어도 어렵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어려워요. 하지만 이 어렵다는 것이
내 얕은 신앙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더 가볍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입술에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말 뒤에 여전히 내 뜻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며 큰 민족을 이끄시는 분이시지만 내 작은 마음의 방향도 자세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신들을 치우고 오래된 고집, 굳어진 방식, 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던 태도, 나는 원래 이래, 이제 그만해도 돼 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또 당연히 현재의 신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건강, 자녀, 돈, 관계, 노후, 체면, 불안함,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 가운데 커져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를 섬길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다 풀린 뒤에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진 뒤에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로 오늘 택하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오늘의 결단을 미루지 말고, 믿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넘겨주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자기 생의 마지막에 붙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기도를 다시 세우고,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내 계산기를 더 붙들고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익숙해진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은 남아있지만 마음의 중심이 흐려진 부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래된 고집과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우리 마음을 붙드는 염려와 두려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원망보다 기도가 남게 하여 주시옵고, 불안보다 신뢰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